542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54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9절 먼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일을 보시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영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무엘 2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그분께서 베풀으시는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과 기름진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합니다.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양손과 발에 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이 점점 내려올 때 그 몸을 추스리려고 그렇게 힘을 줄 때마다 손과 발에 전해오는 그 통증과 그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참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전해지는 그 모든 통증과 그 아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러한 간규와 계략과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잔혹한 행위나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가는 그 두 사람의 강도마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저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저들의 모욕은 더욱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 무지몽매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들의 무지몽매함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 숨가쁘게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까지라도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지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저 미래를 모르고 있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데 미래에 되어질 일들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 사회이건 개인이건 국가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자기의 행복을 몰라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에 땅 좋고 물 좋고 계절 좋은 나라가 없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안적으로도 안전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밤길 그 늦은 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불평하고 몰라서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들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으로 부자유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외에 어떤 나라의 정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배고프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쪽 사람들은 행복을 몰라서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불행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방영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양이나 그 어느 시골 마을이나 참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가난에 찌든 그런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난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도 저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또한 어떤 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해서 저들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인간이라면 5가지는 분명 듣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생명의 소리이고 복음의 소리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느냐 내가 잘났느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깨우치는 경고와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철도 건널목에서 정지하라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 건널목을 건너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고와 그 교훈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의 소리, 그 훈계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세월에 흐르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시계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부터 비로소 인간의 실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현주소만 알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점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 시계 소리, 그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그 세월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무지와 편견과 교만을 깨우치는 교훈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무지하고 편견에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는 교훈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자동차 1급 정비사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낡은 차를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술로 정비하여 마치 새 차처럼 만들어서 그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차를 몰고 넓은 광야를 나갔는데 그만 그 차의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닛을 열고 도대체 어디가 고장났는가 두루두루 살펴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차를 고치지 못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치고 있는데 여전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고급 세단을 탄 그 노인 한 분이 그 차를 몰고 가다 그 청년이 차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묻지 않습니까? 젊은이, 내가 그 차 좀 볼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뜸 대답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1급 정비사입니다. 그만 가시던 길 가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살펴보지만 고치지를 못합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고 노인이 또다시 묻습니다. 여보게, 내가 좀 도와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이야기하죠. 지금 바쁘다고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던 길 가시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여전히 차를 고치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되자 청년이 하는 수 없이 노인을 바라보며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그 차를 한번 두루 살핍니다. 그리고 한 곳을 통통 칩니다. 그리고 시동을 거니 부르릉 시동이 걸립니다. 그 청년이 이 기가 막혀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 헨리 포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보다 훨씬 잘나고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에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나보다 훌륭히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련스러운 그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고백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이웃과 형제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지 모릅니다. 왜 그토록 소중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충분하다는 생각, 내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 내 지식만으로도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고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경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귀를 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한 교훈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먹고 또 먹어도 잠시 후에 또 무엇인가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이 견고한 사람,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배고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마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배고픔으로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 그 인생을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인생의 연륜이 높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분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선배의 말을 듣고 스승의 말을 듣고 역사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가지고 또한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당한 그 경험이 있어서 도무지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은 그 여러 가지의 상처 때문에 나쁜 경험 때문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리를 그 말씀을 귀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엔 그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때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며 부탁을 하려고 그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내가 의원을 찾아보았지만 고치지 못하였고 무당을 찾아가 보았지만 고치지 못하였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들인 당신들 앞에 왔으니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실망하고 낙심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줄곧 배신을 당하였고 줄곧 신뢰했지만 그 신뢰할 때마다 참으로 실망을 안겨줬기에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선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못 믿겠다는 그 뜻이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그 아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속았더라도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속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질 때 그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그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적과 이적이 예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계시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계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인격적으로 그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격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참으로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이었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하시니 안진뱅이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러가라 하시니 사탄이 물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요해지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모든 바다가 그 풍랑이 잠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곡하며 지나가는 그 상여를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청년이 그 죽음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체, 그래서 무덤에 장사된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체가 되었던 그 나사로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던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나타나고 이 말씀이 심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불신과 반항과 절망과 시비가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에는 변화도 없습니다. 이 죽음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은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들려지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과 그런 영생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영생의 반석 위에서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눈은 감았다 떴다 할 수 있고 입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왜 코는 뻥 뚫어 놓았고 왜 귀는 뻥 뚫어 놓았는가? 필요에 따라서 닫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 하나님의 실수라고 그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기 싫은 것이 있으면 두 눈을 질끈 감으면 되고 또한 말하기 싫을 때는 그 입을 꾹 다물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서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실수였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두 눈을 감으면 그만이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그 입을 꾹 다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큼은 분명 들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이 음성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다가도 그 음성을 들으라고 귀를 뻥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두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게 됨을 감사하고 들려지게 됨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4가지 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보지만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있고 또는 그 씨가 뿌렸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릴 때 깊이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 뿌리가 내렸다 할지라도 줄기가 자라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이 우리에게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의 밭에 말씀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싹을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를 할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는 그 귀로 인하여 우리의 귀가 더러워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귀를 깨끗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진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고 내 모든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영생의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새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름진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예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